그 마지막 시대에 또 기독교가 아주 이 세상과 대척점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그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열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되었을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열매를 맺으며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맺혀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또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 성도가 붙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돈된 언어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과의 인격적 사귐이 시작되고 그것은 곧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말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믿으면 구원을 딱 얻겠다, 이러한 그 단편적인 얘기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결국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곧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 희망의 관계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구원 그러면 딱 떨어져 있는 어떠한 주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어떤 그 열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주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온다. 그건 이제 우리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매개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물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물은 씻는 겁니다. 회개죠. 회개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겠죠.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마음의 줏대이 변하고 내 마음의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건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참 감람나무라면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 나온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그러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우리는 열매를 우리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서만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인격 안에서만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형성된 나의 인격으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딱 잘라내서 돌감람나무처럼 살았던 내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딱 잘라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주님께 붙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감람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성질이 바뀝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성질이 안 바뀐다. 그거는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질이 바뀌고 성품과 기질이 바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성품과 기질이 별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님을 매개체로 본격적으로 성품과 기질이 바뀌게 돼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그 예의와 예절과 염치와 마음 씀씀이와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 된 건 성령님을 매개체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또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의 두 번째 관계의 변화를 통해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 열매라 그랬어요. 그것들 단수. 왜 9가지인데 단수로 쓸까요? 9가지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써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9가지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될 수 있어요. 하나로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근데 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그 속에 매개체가 될 때만이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접붙이게 되고 연합시키는 그게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그게 될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로 강력하게 불과 성령으로 주님과 우리 자신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다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맺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성품이 바뀌어야 시험에 덜 들어요. 성품이 옛날 모습 그대로면 계속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열매고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이 우리 속에 맺혀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빨리 맺혀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즉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 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기도 하고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점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해도 됩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이 이 그림, 이 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을 갖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 이 주님과의 연합된 이 상태의 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감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건의 묵상을 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제 안에 계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많은 회의에서 정말 많은 어떤 공개적인 회의와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대척점이 있는 아주 그런 그 회의에서 저는 정말 제 인격을 주님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중요한 대화,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일 앞에서 항상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주님 제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 순간이 예민하고 어려운 대화와 회의와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제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제 인격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순간 내 생각이 내 혈기가 아닌 정말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의 상태들이 내 안에 어쩜 그렇게 다시 회상이 되고 느껴지게 되는지 말이 절제가 되고 그리고 눈빛이 절제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오만한 생각들이 다 발각이 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한 방법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것이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만남이나 정말로 중요한 미팅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 고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주님,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당신을 품은 자로 이 회의를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회의에 들어가시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이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주님의 성품과 기질이 흘러나가게 되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경건이 주는 엄청난 능력,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아니요, 경건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의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의 감정이 떠올라요. 여러분,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태도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또 여러분 더 강력하게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능력의 삶, 권능의 삶, 권세의 삶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권세는 헬라말로 호엑수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 권위, 그 권세,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권위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거예요.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권세는, 이 권세는 곧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세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권능. 이건 디나미스라,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해낼 수 있는 지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디나미스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수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한 수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거의 모든 여러분 어려움을 그냥 참아내고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수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랍게 정말 주님 앞에서 수도자처럼, 몽크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수도하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이런 그 수도자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허락한 삶의 여정이 있어요. 주님이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시당초 권세를 줬고 그 권세를 집행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무능하지 않아요. 유능해요. 반드시 지혜와 능력으로 이 권세를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면 그 지혜와 능력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종속적으로 붙여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를 집행하는, 그리고 그 집행하는 것조차도 주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집행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첫 번째는 성품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의 삶의 변화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건 내가 주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제는 단순히 내 인격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성품이라면 내 인격 안에서라면, 능력의 삶이라면 내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라면,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그 권세와 권능의 삶,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 인류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위대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상한, 여러분, 이 역사의 맥에 내가 함께 연결돼서 그 역사의 원줄기에 내가 붙어서 지류가 돼서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중심에 꽉, 그 원줄기로 딱 차여져 있게 돼서 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그 거대한 구원 역사라는 그 역사의 원줄기가 그에게 딱 중심이 되어 있고, 자신의 영혼과 삶을 그 원줄기에 딱 연결을 해서 그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어떤 한 아줌마가, 그냥 맨날 밥이나 해주던 아줌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지구촌 반대편에 자신의 인생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 그 아줌마는 그냥 자기 가정과 자기만 알던 아줌마가 갑자기 바뀌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요. 그럼 사람들이 놀리죠. 너 살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여러분, 아니요. 그랬던 아줌마가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고, 그랬던 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할머니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할머니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선교사로. 여러분,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역사의 원줄기에 쓰임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할머니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은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직분을 받고, 작게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있는 이 마을, 내가 있는 이 회사, 내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기여할 수 있는, 나는 작은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또 설날입니다. 내일이 설날인가요? 오늘 설날이죠. 오늘 설날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고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각이 서야 됩니다. 각이 서야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각이 쓰셔야 됩니다. 어떤 각입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형태는 우리는 또 한 번의 시각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다. 한 살 더 먹었다가 아닌 나는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내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는 새 한 해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새로운 한 해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나는 비록 작은 자이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나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다 부인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 것이 됐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고 더 가까이 갈 것이고 나는 더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쓸 것이다. 나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이다. 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한 해는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